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만큼이나 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이 마음에 와 닿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통하여 필요한 이민의 정보도 얻고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서러움도 함께 털어놓고 또 서로 위로하다 보니 정말 친척들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공항에서 어떤 분이 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었다 하는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이 공항에서 픽업을 하게 돼서 그 픽업을 받으면 그분을 따라서 세탁소를 차리게 되고, 또 글로서리를 하는 분이 공항에서 픽업을 하면 또 그분을 따라서 글로서리를 하게 되었다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의 향방이 바뀌게 되니 이민 생활에서 이웃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 이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선행을 넘어서서 천국을 가게 하는 일종의 공로로까지도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 중에 토비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여기고 행했는지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제는 금을 모으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다. 구제는 죽음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며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탈무드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이 있는데요, 구제는 선행을 넘어서서 죄를 없애주며 완벽한 의를 가져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헌을 종합해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웃을 돕는 일을 속죄와 관련지어 생각을 하면서 이 천국에 가게 하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신의 천국행을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고,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아야, 즉 내 이웃의 범위를 딱 결정해 놓아야만 자비를 베풀든 말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사가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의 율법사는 사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물어본 것으로 보아서 율법사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 정도면 정말 좋은 이웃이지,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네가 정말 좋은 이웃이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과 이웃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고치시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이고
또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 즉 이웃에 대한 범위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해서 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 현장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며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이야기 자체는, 이 말씀 자체는 율법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이 혐오감이 겹겹이 쌓여진 원수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들을 좀 언급해 보면, 이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아수르 제국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인종까지도 완전히 혼합되어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순한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유대인들이 너희는 부정해라고 거절을 하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조직적인 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향한 적개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개심이 2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것은 율법을 파괴하고 범하는 짓이야 라고 간주하여 이 사마리아의 이 그림심산에 있는 성전을 모조리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가 되어갔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원수된 관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율법사에게 분명히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율법사는 단 한 번도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이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비유 안에서는 두 사람 모두 나쁜 이웃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동포를 보고 자리를 피해 먼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 이거 얼마나 악한 이웃입니까? 대전에서 정말 있었던 일인데, 손님을 태우고 공항으로 가던 택시 운전사가 그 운전하던 도중에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고, 그래서 앞차와 충돌한 후에 멈춰서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에 탄 두 승객이 트렁크에서 자신의 골프 가방을 꺼내서 그냥 기사를 내어둔 채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에 나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못 타서 골프 여행이 취소될까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뒤늦은 신고로 인해서 그 기사는 병원에 후송됐지만 이미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예상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을 좋은 이웃으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쁜 이웃으로 그 비유를 뒤틀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사가 이웃을 삼는 기준을 문제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이웃을 삼는 기준이 율법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생각하였고, 또 사마리아인은 내 기준으로 봐서 도저히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좋은 이웃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나쁜 이웃으로 말씀하시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율법사가 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차마 율법사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문제 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결정하면 사랑할 자들만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경멸하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하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정하는 내 이웃을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바꾸셔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29절의 율법사의 질문과 36절의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라는 것을 물은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나의 이웃을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의 이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웃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나였던 반면에 예수님이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그였던 것입니다. 이웃을 정하는 기준이 나에서부터 그로 옮겨가게 될 때 이웃의 범위를 따지는 의미는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에 의해 이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필요에 의해서 이웃이 결정되기에 그 어떤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절대 유대인과 이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기준으로 이웃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도 만난 유대인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방치되었다가는 그냥 거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웃을 결정했다면, 이 유대인이 아무리 죽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돕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결코 사마리아인과 이웃이 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누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웃의 범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미워도 내가 지금 그의 이웃이 되어야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의 이웃, 즉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가 기준이 되다 보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율법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나의 이웃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사실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삼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십니까?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고 이웃을 삼지 않습니까? 나랑 관심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의 영역에 그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이웃이 만들어진다면 원수도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지난주 용서에 이어서 더욱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되어서 과연 이웃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도 이 비유 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누구인지를 보지 말고 그의 필요를 먼저 보아야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가 원수 유대인이 아니라 그의 상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인 것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가 먼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의 상처를 먼저 보지 않고 그가 유대인인 것을 먼저 보았다면 그가 죽든지 말든지 분명히 자기 길을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를 보는 대신 그의 상처를 먼저 보니 그에게서 그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마음에서 들끓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맨날 사람들과 화목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실일 것입니다. 삐지기도 하고 오해로 본심은 아닌데 그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만일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처를 보고 다가간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갖고 있는 부정함을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동족인 유대인을 피해 버리고 자기 길을 떠났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타당한 의견은 그들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를 만지면 레위 정결법상 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격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면 모두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체를 만져 부정해지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성전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아하니 이 강도만 난 자가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숨만 꼴딱꼴딱 붙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도와주다가 그가 죽게라도 되면 시신을 만지게 되어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될 것이 뻔하니 그의 부정함, 그리고 그가 흘리고 있는 피를 내 몸에 묻혀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부정함을 자신의 몸에 묻히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나귀에 태우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매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은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나귀에 태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가 흘리고 있는 몸을 부축하면서 자신의 몸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마 저렇게 태워갔을 것이 분명한데 저렇게 태우고 가면 피가 온몸에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또 나귀에서 죽게 되면 정결법상 자신은 시신을 만진 부정한 자가 되어서 부정한 자가 되어 격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부정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흘리는 피를 자기 몸에 묻히는 것도 개의치 않았고, 그가 죽게 되어서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도 역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보면 미워,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집이 정말 황소 고집이든지, 아니면 까칠한 성격이든지, 분명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정함 때문에 내가 그의 곁에 가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꺼리끼는 것을 나에게 묻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치자면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 되고자 그가 흘리는 피를 자기 몸에 기꺼이 묻힌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까칠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그의 까칠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까칠함을 내 몸에 묻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그의 까칠함을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모난 까칠함을 내 몸에 묻히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면 나는 결코 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흘리고 있는 피를
자기 몸에 묻히기를 끝까지 거절했다면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자리를 피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웃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웃이 되기로 작정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부정해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모든 부정함을 나에게 묻혔습니다. 내가 그의 이웃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그의 부정함 따위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아닌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나의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대신에 그가 가진 상처를 먼저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진 부정함, 그의 까칠함, 그의 모난 부분, 그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너무 어정쩡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으시자 37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율법사의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 관원처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반응 없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화를 끝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율법사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까? 물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웃이 되어서 그의 상처를 보며 그의 모난 부분을 내 삶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이웃이 된다는 말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그를 우선이 여기고 내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돈으로 그를 여관에 맡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것으로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그의 이웃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강도 만난 유대인이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죄로 죽어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물과 피로 내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당신의 몸에 친히 묻혀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비록 어렵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의 상처를 닦아주며 자기 허물을 자기 몸에 묻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계명은 율법사가 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을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